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우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4장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한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어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한 무명 병사의 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기도문인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참된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중심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하며, 내가 잘 되고, 내가 명예와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듯 착각하며 만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듯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성숙한 영성일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언덕에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부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배를 타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풍랑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배가 파손되고 그 망망대해에서 어두운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표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같은 시각 가족들은 바다에 나간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아버지가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불을 껐지만 안타깝게도 집은 모두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절망과 허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집까지 불에 타게 되어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편이 타고 나갔던 배가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아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은 이제 풍랑을 만나 죽었구나 하며 어둠 속에서 피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불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어떤 불빛이었습니까? 자신의 집이 불타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남편까지 잃고 집이 불타 가장 비참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 예화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바로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인데 바로가 이제 재앙이 끝난 상황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사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든 쥐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인 애굽 군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차라리 죽을 거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이렇게 광야까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딨냐고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애굽에 있었던 때를 미워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느냐? 우리를 왜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들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미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물이 없을 때에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들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고 말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이 원망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가나안 땅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평안과 안정과 만족과 기쁨이었던 것을 그들의 불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그들의 기대, 그들의 평안과 만족, 기쁨의 기대가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은 모두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 흔히 고난, 시험이라고 불리는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만약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안타까운 것은 때로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언제나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죽음을 마주하고 동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쫓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사면초가의 상황을 허락했는지도 모세에게 충분히 다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애굽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를 설정하고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세의 믿음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넜고 그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따라 들어갔다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736년 웨슬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32세가 되던 해에 선교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명 아래 자신만만하게 배에 올라 미국으로 선교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가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은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고 그것은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극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근원지를 따라가 보니 26명의 사람들이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26명의 사람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어린아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풍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웨슬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분명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디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사명 아래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만 있던 자신은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출애굽의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병사의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고 영성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우리가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동대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픈 마음과 육신이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